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결실한 열매를 거두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사르게 됩니다. 사람 중에도 알곡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정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이 가을에 가을을 산책하며 손을 잡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할멈 내가 업어줄 테니까 업히시오 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업힌 할머니가 너무 좋고 편해서 하지만 그러나 미안해서 조금 가다가 물었습니다. 할아범 나 많이 무겁지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도 무겁지 않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랬어요. 이 업힌 할맘이 삐졌어요. 여보 내려놔요. 그래서 할아버지 등에서 내렸습니다. 또 같이 손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좀 가다가 할아범 내가 한번 업어드릴까? 그러니까 업을 수 있겠어? 어이 걱정 없지 업혀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업혀서 갑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가다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할멈 나 많이 무겁지? 그러니까 아니 가슴에 든 게 없는데 가벼워요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도 이렇게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쩌면은 알곡과 같지 않는 죽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모습은 내면에 있고 그 인격이 어떠하며 그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로 사람은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알곡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알곡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먼저는 성도다운 성도가 알곡 성도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이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인데요. 한자로 성도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하다 하고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어진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또 직분에 따른 이름도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소중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붙여진 이 성도라는 이름은 그 못지않게 아주 영광스럽고 귀한 이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성자의 칭호를 칭할 때에 그 앞에 이 세인트라는 말을 붙여서 성 베드로 할 때 세인 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 베드로, 성 요한 이럴 때에 그 성자의 칭호를 이 세인트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바로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곧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성도는 그야말로 알곡 성도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그 마음이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면 진짜 그 사람은 성도다운 성도, 알곡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구별을 잘 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이것 자체도 이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가고 자기를 위해서 이 날을 지키나면, 우리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별된 행동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 성단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곡 성도라는 것은 그 알맹이가 채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알맹이는 뭘까요? 우리의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다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뻔해 알곡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고 알곡 성도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지금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곡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찬송가 452장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죠. 사업이나 직장과 자녀의 장래를 구할 수가 있죠. 몸의 건강도 구할 수 있죠. 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이시구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실게. 무엇을 부족하면 구하시면 다 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느껴지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진정으로 알곡 성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는다면 온 세상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닮지 못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만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늘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일하는 것 그 자체의 일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시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은 알곡 성도가 아니라 죽정이 성도, 무늬만의 크리스찬, 이름만의 사람들, 유명무실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 예수님 닮기 원하여 그 영상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곡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이 말을 바르게 되어지고 이 말을 의로 교육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성경 주신 목적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주신 목적인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읽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알곡 성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는 뭔가 달라. 수십 년 동안 나와 친구로 살았는데 어느 날 저 친구가 변했네.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네. 무엇 때문일까? 가슴 꿰려고부터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성도가 되었더니 달라진 것 같아. 그래야 진짜 알고 성도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세상 사람 볼 때 뭔가 다름이 없다면 넌 하나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는 죽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알곡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 알곡 성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마음의 문으로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내 마음 전체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그로가 죽정이의 차이가 무엇에 있습니까?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채우지 않으면 그 죽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의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교회나 성도가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모는 갖췄는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부실해요. 예수님이 영접되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것이 죽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래서 문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화려함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나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내 자리를 내어놓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에게 주권을 맡기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지 않고 자기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식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에 딱 맞습니다. 교인을 타는데 뭐 저래?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의아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활동하고.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알고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죽정이도 형태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 죽정입니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명목만 가지고 있어 유명무실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알맹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다시 우리 확인할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있는가?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나는 없어져 버렸는가? 내 생각은, 내 감정은, 내 기분은 없어져 버렸는가?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이것이 알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고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채워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서 믿음도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은 전혀 정반대인데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과정과 성령 충만의 과정이 잘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 술은 어떻게 취해지는 건지 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안 먹어봐서? 저는 먹어서는 모르는데 들어서는 압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술 취하는 것은 1차, 2차, 3차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계속 취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2차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대요. 그게 취해지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술에 지배를 당하여서 술 취해지는데 술 취해지면 방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과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1차 먹고 우리가 그냥 먹는 거로 비교할게요. 성 1차 받아들이고 2차도 성령을 충만해 받고 3차도 충만해 받아서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갈망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했지만 2차에는 성령님이 성령으로 운행하여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3차 가면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인격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지배해버리는 상태, 충만하게 된 상태, 성령 충만한 성도, 그가 바로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충실합니까?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가 사랑 하나만 충만히 가져도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그 하나만 해도 이 열매가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좋은 열매일진데 이것만이 아니라 9개가 같이 다 어우러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우리가 알차지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니라. 이거는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자가 돼요. 권능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용기 백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 성도죠. 성도라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마지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신앙생활 마지못해 못해. 교회 하나 나오는 것도 너무 벅차. 너무 힘들어.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짜가죠. 그게 죽정이죠. 알곡 성도는 그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져 능력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살고 유대에 가서 살고 사마리아까지 살고 딴 것으로서 확장되어 있어서 그 능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알곡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알고 되려면 말씀을 채워내야 돼. 말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을 능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 통해서 책망을 받고 말씀 통해서 교정을 당하고 바르게 우리가 교육되어지는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몇 구절이나 들어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몇 구절이나 여러분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고 속에 말씀은 얼마나 맴돌고 있습니까? 말씀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성경은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 성경 말씀은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알맹이니까. 겉으로야 죽정이의 껍데기는 다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3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입니다. 그거 껍데기요. 내가 50년, 60년 지금 교회 다니는 그 껍데기요. 어쩌면 내가 목사요, 장로 이것도 껍데기일 수 있어요. 알맹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맹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날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사상과 이단에 말려 마치 저가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시대의 풍조에 날리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에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알맹이 없으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날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고 천국관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죽정이에 비유하실 때 비유하시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사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주권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두 종류로 갈리는 거예요.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 갈라서 알곡 성도는 천국관에 들어가지만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자신들을 보다 더 알곡 성도가 되도록 충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영을 충만하게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